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는 것은 정말 좋은 힘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나오리 이접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전 나온 대로 지금 소리쳤어요. 지식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인데 아는 만큼 삶의 경지와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라 그럽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삶이 더 우리가 풍요로워지죠.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서는 바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삶, 잘못된 것을 잘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알더라, 가룟 유다가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시고가 얼마나 전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근데 4절 역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당할 일을 다 아시다.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용된 이 동사의 원어는 똑같아요. 에이도라는 뜻입니다. 에이도. 둘 다 알았다. 에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 자체에 관한 한 이 주님과 가룟 유다는 그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알되 그 아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는 것과 예수님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문이 말한 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끔 저희와 함께 모였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는데 그곳을 자주 갔으니까 이곳에 갈 것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서 어디로 갈 것이냐? 틀림없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 넘길 최적지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끝나고 나오는데 포위하고 있다 딱 잡았다. 그러면 소란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군중들과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어디서 주님을 팔아넘기면 좋을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겟세마네 동산이 최적지다. 밤이 더 그때는 캄캄해지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인적이 없을 때 그때는 죽여도 모른다. 거기서 예수를 팔아넘기겠다. 생포 잡겠다. 이걸 가룟유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의 알면 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오던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신이 예수님을 잡아넘길 최적지를 알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생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가룟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은 30냥으로 더러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의 방법, 욕망의 길이었어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잘못 사망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가룟유다입니다. 오히려 떨쳐버려야 할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가룟유다 일행의 이 손에 든 무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이야말로 추악한 욕망 그 자체였죠. 가룟유다는 살아생전에 두 손으로 오직 욕망만을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인 뒤였어요. 욕망과 진리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갖게 되면 진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길이요 진리신 예수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욕망을 버려야 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래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겨요.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진리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no problem, no trouble maker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트러블을 일으키는가?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심쟁이 그렇습니다. 내가 1등해야 되고 내가 맨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오늘 가룟유다의 길입니다. 양손에 욕심을 짊어지고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아생교회사. 내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살려고 교회를 죽이면 안 된다. 아생교회사. 반대로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를 살려야 한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살려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제가 우리 총회 재판부에 이 전체 이 고소 고발건들 쭉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목사가 죽으면 교회 해결되는데, 이 장로가 죽으면 되겠는데, 둘 다 안 죽을 테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있냐, 내가 있냐, 그거예요. 그럼 화해 조치에서 너 좀 죽어라.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참아야 되고, 목사님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못하겠대. 그래서 노예 재판도 안 되니까 총회가 올라가지고 항고, 상고, 재심 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누가 이기나 그것도 안 되면 사회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잘못 알고 잘못 사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길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냐 가룟유다의 길이냐 이 두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과 죄를 네 앞에 놓았다.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새해에는 반드시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여로보암과 이 가룟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르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정목성 목사님 감사 기도했잖아요. 감사 인사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니까요,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우리 정 목사님 이번에 부임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목회 이 현상에 보면은 누가 60세를 불러주겠으면 회갑된 사람을 안 부릅니다. 사모님이 몸도 부족한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 믿습니다. 그 교회가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이 그 교회입니다. 김윤숙 권사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오셨어요? 내가 보면 기똥차게 내가 지적해요. 꼭 안 오실 때 불러요 내가. 그래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 친정교회예요. 근데 알게 됐거든요. 근데 좀 잘 봐주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셨네. 그게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사람 다 모인 교회야. 똑똑하면 골치 아픈 거요. 쉽지 않은 교회란 말입니다.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하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주신 성도들, 목사님을 감사하세요. 그 은혜 버리고 병망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필요할 때 교회 이용하고 사라지면 안 돼요.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자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58년 동안 이 교회 함께 하시던 오래된 교인들을 존경하고 저는 정말 그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오신 교인들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또 우리 새가족들도 우리 사랑해야 돼요. 오래된 교인들이 그들 품어내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가르쳐처럼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된 걸 알고 잘못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도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고 말이야. 말만 해보다 교회 떠난다 그러고 공간회복 하지 말어. 제가 경고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맡긴 이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항존직을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교회 유임받고 난 뒤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청빙이 왔어요. 내가 가려고 게 아닙니다. 나를 모셔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있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 방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찾아오고 또 총회 가면은 막 줄을 서가 양쪽에 서 있고 한데 절벗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오실 때 목사님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예, 제가 10년 전에 제가 청빙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땅을 사놓고 건축인데 어디 갑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서울로 갈지 못한다고 막 등록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이게 부활절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산에서 제가 이 산절을 내게 주셔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반드시 건축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죽음 주는 심리로 이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제자로 해서는 이런 심령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다면 이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서 받은 번에 우리가 부르는 지금까지 지는 것 주의 크신 저는 그 찬송한 눈물이 나요. 그렇잖아요. 내 60년을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 교회에 58년이 은혜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0년 은혜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입으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샘 동쪽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찬양대하고 장로 집사 군사들 참 영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가 내게 응답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기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 때에 찾아봐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혼자 살겠다고 가룟유다처럼 맹손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인생 잘못된 걸 알고 잘못되게 행동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주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유다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르치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는 예수를 어디서 팔까? 언제 어디서 팔까? 이걸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다 구원할까?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시킬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온 것을 내가 죽는 것을 다 아시다. 내가 고난받을 것도 아셨고 수모를 당한 것도 아셨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정말 피를 달시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이스라엘에 다 보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 마지막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심장에 피를 달리시 이 모든 구원 사역, 이 고난 십자가 사역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아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 땅의 목적을 분명히 한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죽여서 온 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고난을 거부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잡힐 거 아시고 제자들은 결코 붙잡히도록 이들은 다 붙들지 마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다 도망가도록 만들고 홀로 그 캄캄한 밤에 마지막 순간을 맞은 거예요. 정말 캄캄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기로 무장한 배신자 가룟유다 그 일당 앞에 홀로 서 계신 예수님은 혈혈단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두 손으로 붙잡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으세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어렵고 힘드시고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더 말씀을 붙드세요. 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사는 거예요. 암병이 그랬습니까? 암도 기도를 물칠 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암 말기 수술해도 죽을 수 있는, 수술하다 죽을 수 있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을 붙드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죽어도 살고 살선 이전 영을 죽였는 이 말씀 붙들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그 아픈 몸으로 십리길을 걸어서 생마다 기도 다니면서 죽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일하게 하면서 모든 자궁에 있는 암덩이를 다 죽은 피로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암이 깨끗하게 수술 없이 나와서 그 후로 40일 더 살다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절대적 신앙을 볼 때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진짜를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은 평생을 그 주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얘기를 오는데 그 사람이 가룟유다처럼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정말 저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저는 바르게 가르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기분 나빠서 성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때려치우고 다른 게 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 듣고 부딪힐 때 회개하시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들이 똑바르게 말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바르게 전한 목사들을 외면하고 떠나가잖아요. 그 한국교회가 진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못한 교회 되어버렸잖아요.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 집사 되었어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오늘 가룟유다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주님 배신해버린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출시하려는데 예수가 자기 마음 말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협박해요. 목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들으면 떠나든지 쫓아 둘 중 하나예요. 목사가 세면 교인이 떠나가고 교인이 세면 목사가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그대로 지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든지 뒤집어지든지 쫓겨가든지 반응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주님이 한 사람도 일창기로 오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한 사람도 일창기로 납니다. 생명시험통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여서 회복되고 새 사람 되고 진짜 변화되길 바랍니다. 가룟유다의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보면은 가룟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알았다는 그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양자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하고 살아생전 험악한 욕망을 움켜쥐던 이 가룟유다는 은삼십냥으로 지갑을 불리는 듯 싶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배신자의 표상이 되어서 자기 욕망의 무기를 짓눌러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바른 진리의 길을 바르게 알아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사 이래로 가장 처참하고 무력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더니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 만인을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여기 예수의 생명이 있고 교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올해까지는 봐주겠습니다만 새해부터는 입 좀 다물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박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평안하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어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 제가 지금 100건의 사건을 갖고 있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장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네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재판부터 2, 3년 전에 교회가 다 흩어져버리고 수많은 양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거룩한 산재물 아닙니까? 왜 떠들어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복 받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능력이고 권세가 있잖아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보시고 들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들어요. 저도 보고 들어요. 다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있으면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제 고통을 지으셔.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적복종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다.
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른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았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그릇된 길, 곧 가룟유다의 길을 따랐습니까? 얼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간단히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자 자기의 두 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욕망인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세상의 병기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법도입니까? 각자 자기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망이 활개치며 왕도로 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두 손으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원래는 말할 것도 없고 새를 100번 맞이한다 한들 그것이 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역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천 생명샘 동천 가족 여러분, 살아생전에 오그라든 손은 죽었다고 해서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에 지금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붙잡으세요. 주님 몸된 교회를 붙잡으세요. 움켜쥐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움켜잡는지에 따라서 내년은 물론이요, 우리의 죽음 이유가 결정될 것입니다.